안녕하세요. 함께 만드는 예배자들의 이야기 올포워십의 최윤성입니다. 예배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나누고 배우고 응원하는 시간 올포워십 수다방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사전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는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의견을 수렴해서 설문조사를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수다방을 통해서 저희가 정답을 알려드리기보다는 다양한 상황과 입장들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곳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저희들의 다짐을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인 만큼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최윤성입니다. 함께 만드는 예배자들의 이야기 올포워십 편집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문화교회에서 찬양 담당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사랑스러운 두 여인과 같이 살고 있고요. 앞으로 수다방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 예배자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올포워십 수다방의 멋쟁이 여상기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상기님은 찬양사역자이시고요. 나음이라는 활동명으로 1집을 제작하셨고 계속 활동하고 계십니다. 대표곡으로는 생명의 은혜 아시죠? 생명의 은혜. 네. 그 다음 본인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나음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상기입니다. 올포워십 수다방에서는 푼수를 제가 맡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즐겁게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제가 그 촉매제 역할을 잘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잘하고.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올포워십 수다방의 마스코트이자 홍일점이신 이승민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민님은 현재 뮤지컬 배우시고요. 사실 이분은 되게 많은 가능성과 그 재능들이 있으신데, 그래서 최근에 저희 올포워십에서 함께했던 콘서트 반짝반짝 빛나는 1회에서 게스트로 출연하셨었고요. 이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개인이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이승리입니다. 스스로 배우로 칭하기에는 너무 아직 소박한 경력이지만 올포워십 수다방에서 웃음이 해픈 역할로 임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함께하는 분들을 한번 소개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찬양 인도자를 응원합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사연을 함께할 마커스 워십의 예배 인도자 심종호 간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다르지만 나는 너희예요. 함께 울고 웃어요. 올포워십 수다방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 오늘 첫 방송이었군요. 저희가 정규 방송은 처음입니다. 네, 몰랐어요. 그래갖고 첫 방송에 이렇게 게스트로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심종화 선생님도 오셨으니까 찬양 인도로 섬기는 분들이 더 많이 응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올포워십 수다방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잠시 저희 방송에 대한 잠깐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희 올포워십 수다방은 뭔가 이렇게 저희가 정답을 드리려고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사실 정답은 너무 상황이 다르고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딱 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응원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거, 저희는 그걸 하려고 하니까요. 최대한 저희가 이제 또 전문가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사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요.
저희 올포십은 표현할 때 저희들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쪽으로 가려고 해요. 저희 보면 이제 저도 결혼한 지 지금 올해 13년 차인데요.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너 왜 그랬어? 당신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항상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냥 저는 성숙하게 노력하려고 하는데 쉽진 않지만 저는 그냥 이거를 보고 어떻게 느꼈다.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난 이렇게 느꼈어. 이렇게 얘기해야 좀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포십 수업하면서도 저희가 뭐 다른 포지션들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갈 테니까는 또 그런 말씀 해주실 테니까는요 오해하지 마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당분간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오늘 이 상황극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있으셨죠? 이게 보면은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저도 공감이 많이 될 때가 저의 과거도 생각이 나고 가끔씩 최근도 생각이 나고 네 그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함께 공감했다고 느껴지는데요. 이 찬양 인도자의 마음들을 이렇게 고충들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저희 그것을 하나하나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여상기 씨께서 같이 나눠주시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그 사연 주셨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세워져서 힘들어요. 그저 기타 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게 되었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사실 기타를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게 뭐 어떤 찬양 인도자의 어떤 첫 번째 조건은 아닐 텐데 그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또 공감이 되는 건 저도 전에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후배들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제 누구를 또 다음에 또 세울까 이렇게 할 때 저 형제가 또 저 자매가 기타를 칠 줄 아나? 그걸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못 친다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조금만 가르치면 금방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이렇게 재보게 되고 그래서 좀 공감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편집장님께서는 어떻게 어떤 예배인도, 찬양인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했는데 그때는 찬양인도가 아니었고 싱얼롱이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찬양이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앞에 지금처럼 예배 전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이제 모여서 기타 치면서 두 사람들에게 세 사람이 같이 했던 건데 선배들을 봤어요. 제가 처음에 그 생각했던 거는 중학교 때 보면은 대학교 선배 형 누나들 보면서 진짜 그때는 지금 생각해도 되게 그 교회가 특이했던 것 같은데 보수적인 교회인데 불구하고 대학부 노래선교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찬양 예배를 인도하시는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쓰임받고 싶다 이런 마음 가졌었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그래서 기타를 못 쳤는데 그걸 하게 되면서 그리고 형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타 배우면서 그걸 동시에 이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잘은 못 쳤죠. 저는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시작하셨군요. 네. 사실 또 오늘 이렇게 마커스 오시게 또 신용을 같이 해주고 계시는데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어떻게 또 시작하셨는지. 찬양 인도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저 학교 다닐 때는 뭐 모이면 찬양을 했거든요. 항상 그냥 그때는 모이면 뭘 했냐면 다른 걸 안 하고 찬미, 고백 끝까지 한번 꺼내놓고 그냥 찬양하고 지금처럼 뭐 다른 모임이 아니라 그냥 모이면 찬양하면서 시간을 보내긴 했는데 중2에서 중3으로 올라가면 중3들이 중등부 임원이 되잖아요. 근데 임원들 중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들이 세워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3 형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야 다 모여 그래갖고 그러니까 기타가 한 3대가 있었어요. 막 말도 안 되는 그 기타인데 5명 앉아갖고 기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루에 코드를 겨울방학에 코드를 이거 G 코드야. 그 다음날 가면 C 코드 기타를 돌아가면서 연습을 하면서 일주일간 배웠는데 그리고 칠 수 있었던 노래가 주리 아버지. 그 노래를 이제 시작으로
근데 형들은 고등학교 갔어요. 우리 아버지를 남기고. 주우리 아버지, 오, 이 기쁨, 뭐, 그런 노래들, 글이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뭐 그런 노래들, D7 세계만 쓸 수 있는 거. 그런 노래를 그렇죠. 진짜 저희 중등부 모임 때 그런 노래만 한 6개월 부른 것 같아요. 칠 수 있는 노래가.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되냐면 누가 연습을 열심히 해서 새로운 곡을 장착하면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근데 본격적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한 거는 뭐 대학교 들어가고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찬양 불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본격적으로 예배인도라고 이제 한 건 마커스 들어가서인 것 같아요. 마커스 사실 보컬로 들어갔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냥 보컬로 갔는데 예배인도 시키더라고요. 예. 저도 기타 칠 수 있어서 그냥 시키더라고요. 이분도 지금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건데, 근데 어떤 계속 부족함을 느끼니까 어떤 걸 준비해가면 좋을지, 어떤 부분을 계속해서 준비해가면 좋을지, 그게. 저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만 예배인도가 감당해야 될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예배 콘티를 준비하려면 성경적인 고민도 있어야 되고 또 음악적인 훈련도 굉장히 팀 합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합주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이제 밴드 합주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그리고 거기다가 노래도 해야 되고, 전 제일 힘든 거 하시려고 이렇게 저도 제일 힘든 거 했어요. 근데 예배인도 처음 시작하면서 기타 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잘 못 쳤거든요. 그래서 많이 욕 먹었어요. 진짜 심하게 막 욕 먹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갖고, 근데 돈이 있지도 않고, 돈도 별로 없을 때였어요. 사역 초기에 레슨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폴 발롯이 그 기타, 어쿠스틱 기타 DVD가 있어요. 네, 알아요. 제가 네. 정품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때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그걸 보면서, 근데 영어더라고요. 번역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림만 보면서 연습을 하면서, 뭐 호산나 같은 곡도 그렇고, 뭐 오퍼링 같은 그런 왕대신 주 앞에 이런 노래들 한 곡씩 진짜 정말 예배 때 써야 될 노래들 중심으로 그냥 연습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봤는데, 뭐, 영어로 자꾸 어디로 가라고. 자꾸 그냥, 이게 어디지? 이게 어렵더라고요. 하다가, 안 해! 제가 기타가 안 늘. 그때 제가 한 달에 수입이 되게 적을 때였는데, 정품으로 살려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그거 진짜 많이 돌려보면서 막 울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분은, 그래도 기타는 아주 이렇게 마스터된 정도는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두 분 시작하신 대로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인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거를 끝내놔야지,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또 이렇게 뭐 성경적인 거, 또 팀워크 다지는 거, 합주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진짜로 예배 드리면서 기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일들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저는 뭐 조언을 드린다면 곡을 그냥 외우는 수준까지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타 코드 보고 있으면 예배인도 절대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 곡씩 외우고 그렇게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기타를 안 칩니다. 그냥 보면 이제 진짜로 이렇게 정말 그 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밴드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으면은 충분히 쳐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밴드한테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그냥 노래만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떨 때는 이렇게 소품으로도 필요한 이렇게 백살. 맞아요. 그 절실히 공감합니다. 네. 그게 자유로워질 때까지, 네, 다 인도의 다른 그렇죠. 영역들을 다 이렇게 둘러볼 수 있도록 여유로워질 때까지 이거를 마스터해야 되는 게 그죠. 그게 숙제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사연 저희 같이 좀 볼까요? 두 번째 보면 여기 승희자매 한번 읽으실까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10대 청소년부터 60대 이상의 어르신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 선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떠세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어른들하고 같이 작년 예배 이렇게 같이 드릴 때 같이 드린 적 있어요. 예배를 그런 그렇게 같이 경험이 좀 있나요? 대예배가 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찬송가 주로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찬송가 고백을 하면서 가사가 참 깊구나. 뭐 음악이 뭐 옛날 음악이라고 해도 참 좋구나. 이렇게 혹시 느끼는지? 느낀 적은 있는데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매 찬송가마다 그렇게 느끼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멜로디고 잘 알지 못하는 게 대부분 화면에는 이제 가사만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멜로디도 이제 앞에 인도하시는 분이 하는 거를 듣고 이렇게 맞추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서 함께 예배 드리려면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는 배려를 하려면 연약한 사람들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화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이제는 조금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우시잖아요. 어른들이 그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도 어른들 많으신 곳에 갈 때는 찬송가를 꼭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찬송가를 넣어도 앞에 넣어요. 이제 앞에 넣어서 함께 찬양하면 이분들이 마음이 좀 풀어지시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막 찬양하면 좋네. 젊은이들이 이렇게 찬양하면 참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어. 이렇게 하고 만족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배려하는 거. 우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구나.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배려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표현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예배드리다 보니까 뭔가 완벽하게 우리가 딱 마음에 드는 예배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노력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찬송가를 좀 같이 고백하면서 같이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렇게. 근데 또 교회마다 다르더라고. 어디는 청년들이 뭐 정말 옛날 찬양 좋아하는 걔도 있더라고요. 막 너무나 잘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두운 밤 이런 걸 불러도 청년들이 막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되게 문화가 달라서 그러니까 어디는 또 그런 찬양 부르면 되게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문제없이 또 찬양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 찬양이나 뭐 경배할 찬양이 꼭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꼭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교회 문화가 다르니까. 네. 편의자님께서는 또 다양한 교회에서 또 사역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경험도 많이 있으시고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역하면서도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다양한 사역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다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까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교회마다 너무 다르고 그런 분이 정말 의외의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한데 그래서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리고 이 찬양인도라고 하는 거, 예배인도라고 하는 거는 이 위치 자체가 섬김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섬긴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이분들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 데 돕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찬송가에 익숙하면은 또 이들 젊으면은 또 그런 모던 워시나 이런 거에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거에 익숙한 분들은 또 내가 또 어른들을 위해서 또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찬송가나 이런 것들을 알고 은혜 찬송 저는 되게 은혜 찬송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교회에 사역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이걸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뭐 이게 찬송가가 어떤 애였다 이런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봤을 때도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노력해서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 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 주신 분이 만약에 나는 좀 모던 워십이 익숙하고 잘한다 그러면 찬송가 책을 좀 더 많이 익숙하게 읽으시면 좋겠고 아니 난 너무 찬송가를 많이 한다 싶으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노래 부르는지를 알아서 잘 이렇게 블렌드 잘 섞어서 이렇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해 주시는 거 듣다 보니까 앞에 첫 번째 사연에서 뭘 준비하면 좋을까 이 부분도 잠깐 저는 또 생각이 드는 게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게 어떻게든 이 회중들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까라는 걸 그거를 막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품는 그 마음을 준비하는 거 이게 제일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두 번째 사연에서도 같이 예배해야 되니까 이제 조금 더 약한 부분에 더 이렇게 어떤 그 포인트를 줘서 섬기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근데 고민을 해도 사실은 교회에서 보면요. 또 얘기하시는 분만 얘기하세요. 또 보면
찬양부는 네. 꼭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비만이 없어도 몇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전사님 찬양 이런 것은 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근데 사실 모두의 의견은 아니거든요. 네. 그게 말하시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렇죠. 대부분은 사람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 그런가 보다 노력하고 있나 보다 상황들을 보이고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그것을 어떤 현상만 보고 와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본인이 이제 못 견디는 힘드시니까 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이 말씀하시는 어떻게 거죠. 보면은 배려를 받아야 되는 네네네.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네네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네. 그리고 그분들까지 어떻게 이렇게 감싸 안고 함께 예배드리는지가 이제 어렵죠. 돌 생겨요. 네. 예배드리는 어려워요. 저는 그런 분들께서 그냥 집사님 같이 찬양팀 하시죠. 그래갖고 데리고 와서 같이 고단수세요. 저희가 그 예배노자가 그렇게 또 고려하고 섬기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고려해야 되는 분이 계신데 리더 분들을 또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담임 목사님 그런 또 사연을 주신 분이 계신데 제가 일단 읽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담임 목사님께서 제 찬양 인도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이전에 사역했던 분과 자꾸 비교하시는데 마음이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거 읽다가 막 눈물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막 싶어가지고 저는 사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면 그냥 맞는 데 가서 하시라고 맞는 목회자, 맞는 교회 만나가지고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많으시니까 그냥 찾아가서 하시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갖춰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이제 또 부족해서 목사님이 또 이렇게 조금 불만족스러우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질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담임 목사님의 그 성향에 이렇게 또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도 한데. 일단 힘들잖아요. 힘든 건 우리가 인정해줘야죠.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근데 저는 또 궁금해지는 게 혹시 이 마커스의 신정호 간사님도 넌 찬양인도가 왜 그러냐? 기타는 그럴 수 있는데 찬양인도가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못하는 것 같다는 마음에 안 든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엄청 많죠. 아 진짜요? 그럼 뭐 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준비된 것이 아니라 과정들이 사실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저는 사역을 배운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마커스 사역도 그렇지만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사역을 했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 그 설교자가 이동원 목사님이셔요. 이동원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탄탄한 설교를 하시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 본문이 아니라 원고가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설교 원고가 오면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사실은 원고 오면 이제 교회에서 그런 고민하잖아요. 담임 목사님 설교와 찬양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어떤 찬양을 선곡할까에 대한 고민하면서 목사님 어떤 설교하실지 궁금해하는데 사실 그게 주어지면 더 어렵거든요. 이게 교회에서 이거 안 알려주면은 사람들이 되게 서운해하는데 오히려 알려줬을 때 더 위험할 수 있어서 안 알려주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니까 그걸 갖고 공부하면서 예배 콘티를 짜고 그러면서 되게 목사님들의 설교의 그 이야기의 흐름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앞에서 찬양으로 이야기를 풀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게 목사님이 리더시니까 목자시니까 또 어떤 무리들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런 영성으로 이끌고 가고 싶으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테니까 찬양인도 잘 거기에 같이 따라가고 최대한 도와드려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 지금 간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메시지가 이래,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서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뭔가 확인해야 될 게 있을까요? 목사님, 그럼 어떤 부분을 좀 이제 보완해 저는 줄까요? 목사님한테 그런 신뢰를 얻어내기까지의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예배 인도자들의 신학적인 수준이나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동역자라고 인정받기까지의 본인이 갖춰야 될 뭐랄까 준비들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걸 가르쳐야 하는 책임은 목사님들께 있죠. 왜냐하면 동역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사람을 세우는 게 사실 교회의 역할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동역하는 위치까지 가기까지 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배 인도자가 콘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고민한 걸 그 누구보다도 담임 목사님이 제일 잘 캐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멘트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콘티의 선곡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른 성도들은 아마 이거 성경적인 이해나 내용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를 그만큼 못하더라도 담임 목사님은 아마 제일 민감하게 저 사람이 찬양 인도할 때 성도들이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이 찬양 인도할 때 멘트와 찬양의 흐름이 잘 연결되는구나. 누구보다 잘 관심 있게 보고 그게 담임 목사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 근데 제가 보기엔 표현을 다르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 성도님이 누구 뭐 때문에 힘들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이제 다른 부분으로 풀어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교회 사역할 때 제가 제 모교에서부터 이제 예배 인도, 찬양 인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인도하면서 멘트를 좀 잘못하면 예배 리뷰가 저희 어머님한테 이제 어머님을 통해서 예배 리뷰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들이 때로는 얘기 안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커버해 주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근데 또 이야기할 때 그것을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얘기하지 않고 본인의 이야기로 얘기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어쨌든 권위자이신 리더분들에게 인정받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지 않으면 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딴 데 가세요 이랬는데 지금 간사님이 지금 아주 이렇게 그 안에서 리더의 어떤 마음이 어떠한지 묻고 그 옆에서 그 곁에서 신뢰를 얻어내는 그 과정이 우리를 그 인도자를 이렇게 성장시킨다라는 참 알겠습니다. 또 일단은 첫 번째 기타를 마스터를 콘티에 들어있는 곡이라도 기타를 마스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한 분들까지도 같이 끌고 가고자 하는 마음 일단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담임 목사님이 이르기까지 인도자가 사실은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이게 전문 사역자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아까 제가 듣기에는 또 다른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교회 성도 중에서 아니 청년 중에서 그냥 하실 수 있는 그냥 시키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런 경우는 담임 목사님이 찬양에 관심이 많은 경우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사역을 저도 하니까 그런데 그냥 교회 성도님이나 청년 이런 분들은 보면 그냥 맡기고 네가 뭘 하든지 알아서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시간만 되면 그 시간만 딱 때우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본인 안에도 되게 고민과 갈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준비할 때도 사실 목사님께 물어봐도 저도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목사님하고 얘기해보라 했더니 목사님하고 대화가 안 돼서 목사님이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라고 인정 안 하시는 경우죠. 그렇죠. 아예 그냥 이 찬양은 예배라고 인정하지 않고 찬양하고 올라가도 땡 하고 예배 부름하고서 예배 드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이제 교회들마다 특히나 또 사실 교회가 큰 교회들이야 이렇게 전문 사역자를 두고 공부를 시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주어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배라고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우리 교회도 그냥 찬양팀 해가지고 하라고 하는 공부가 많으니까 참 그런 분들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연하고 좀 다른 문제긴 한데 그런 분들에게도 되게 좀 저희들이 많이 고민할 수 나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내가 찬양 인도자로서 정체성을 세워가야 되는지도 사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님을 통해서 지도를 받고 권위 아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저는
10분이 주어지더라도 인정받지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뭐 짧은 찬양일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시는 자리라고 믿고 그 자리를 진실되게 섬기고 최선으로 섬기려는 노력만으로도 저는 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년 될 수도 있고 20년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 항상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담임 목사님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해서 뭐하냐. 신학교에서도 공부하다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뭐 안 했는데 내가 아무리 뭐 열심히 한다고 되겠냐.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끝도 없거든요. 이 모든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간사님 말씀처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누가 뭐 어떻게 이걸 인정해주건 인정해주지 않고 중요하지 않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를 바라보다 보면 늘 실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말씀 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 사연들 통해서 나눠주신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도 지금 많이 배우고 공감하고 있는데 같이 들으시는 예배인도자, 찬양인도자분들도 많이 공감되고 또 많이 배우실 것 같아요. 이 마음들을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 간사님하고 같이 찬양 한 곡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문 사역자로 사역을 하지만 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예배인도하는 자리에 그리고 찬양하는 자리에 부르셨다면 나를 통해서 받고 싶은 고백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썼던 곡들 중에는 감사함으로라는 곡도 있는데 그 곡 제가 태어나서 처음 쓴 곡이었거든요. 그 곡은 아니고요. 오늘 나눌 곡은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보이신다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단독으로. Yeah.